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로 내려오는 우리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올라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비워지게 하시고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지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주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생각뿐만 아니라 몸에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진실한 것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먹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다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거룩한 처소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영혼의 깊은 각성과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옵소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구별된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온전한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죽여내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됨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형식적인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겉으로의 할례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회개, 속으로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강한 주의 영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워나가는 부흥의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위해 중보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켈로나의 한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들이 사랑과 진리로 연합하지 못하고 이념과 자국 이기주의와 보복과 원수 맺음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외면하고 서로 간에 담을 쌓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참 화평의 길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나라들이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세상의 모든 권위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거짓된 우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해 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주의 양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해 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쁘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운 여름날 위에 얼음 냉수와도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켈루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인 켈루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종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편견과 차별과 부당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와 도시로 발전해 가게 하옵소서. 그 모든 중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주의 음성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더욱더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열심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신약 2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안개가 가득 낀 것 같은 그런 뿌연 안경을 쓰고 비행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경이 그냥 원래 그 자체가 그렇게 안 보이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안경입니다. 근데 이러한 안경을 쓰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비행기 운항 가운데 갑자기 구름이 비행기를 둘러싸고 그 앞에 시야를 완전히 둘러싸고 안 보이게 만든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오직 이 조종사가 조종석 앞에서 나타나는 그 계기판에 나오는 정확한 수치를 보고 또 관제탑에서 들려오고 있는 그 명령만에 의지하여서 비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조종사가 만일 계기판의 수치를 무시하거나 또는 관제탑을 불신하고 그 순간은 자기 느낌이나 자기 판단에 의해서 조종을 한다면 이 세상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비행기와 이 관제탑과의 이 교신이 끊기게 되었을 때 비행기는 방향을 잃게 될 것이고 바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로 처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와 관제탑과의 이 관계는 그 안개가 자욱한 허공 위를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신명기 잠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관제탑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명철과 내 판단에 의하여 내 갈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안전한 길이요 최고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안전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 이 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토록 해주는 어떤 이 감각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먹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또 여가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몸은 우리에게 자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때로 자유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얼마든지 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몸이 있어서 우리는 가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이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그 기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지금 몸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몸이 더 강해지고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기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 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유지, 보수성이 점점 약해지고 줄어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몸에도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몸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그 가치 말입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높은 곳에 무조건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놀이도 아니고 게임도 아닌데 그냥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웠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내리는데 다치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좀 더 훈련하고 내가 좀 더 연습하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도 내가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지금은 지금 서 있는 이 제자리에서조차 점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내가 혹시 점프해서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 발이 접질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걱정들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염려나 걱정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 몸 상태가 지금 그렇게 재빠르고 가벼운 상태의 몸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니까 마음도 안 되고 또 실제로도 안 되는 그런 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몸과 함께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몸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박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좋든 좋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계속 함께 동행해 나갈 나의 소중한 파트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몸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파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분의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 가운데의 하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분명 나에게 붙어 있는 나의 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이 몸은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몸에 대한 어떤 철저한 객관적인 인식입니다. 내가 가진 몸에 대한 제3자적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그냥 계속해서 나와 같이 있었고 나와 함께 생활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붙어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 몸을 그저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의지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이 몸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갖고 움직여 왔던 나의 일부요, 나와 동일체로 여겨 왔다는 것이죠. 특히나 내가 가진 이 몸이 정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수월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그때, 예를 들어 좀 더 내 몸이 건강했고 또 내 몸이 아름다웠고 내 몸이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었을 그때, 흔히 말하는 리즈 시절의 그 몸일 때는 더욱더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가 내 자신이 사용한 후에 반드시 리턴해야만 하는 그런 리스적인 몸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사실 너무나 자유를 만끽해 왔습니다. 아니, 자유를 넘어서 때로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몸으로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하여 한 번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묻거나 따지지 않고 주변에 어떤 제약이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그저 이 몸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내 방식대로 그렇게 나의 몸을 소비시켜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었다. 나에게 속한 몸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었던 주님의 몸, 곧 하나님의 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손으로 만져지고 있는 이 외적인 기관들,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안에 있는 그 오장육부라 일컬어지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또 대장, 소장, 위장, 담낭, 방광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몸속을 흘러다니고 있는 혈관과 그 혈관 속에 있는 세포들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DNA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이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가 아닌 몸과 섞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이 몸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몸을 누구를 섬기기 위한 몸으로 존재시킬 것인가? 사람이냐? 세상이냐? 사탄이냐? 아니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니라. 바로 이 우리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의미, 우리의 몸이 과연 누구를 위해 그동안 충성해 왔는가? 누구를 위하여 헌신해 왔는가? 누구의 종이 되어서, 누구의 신하가 되어서, 누구의 말을 듣는 누구의 서번트가 되어 왔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 왔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녀의 지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몸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또는 내 몸 안에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대부분 성적인 타락이나 음행
또는 육체적 쾌락이나 중독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나의 몸을 어뷰즈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을 보고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뺏기는, 내 이성까지 뺏기고 그것에 온통 내 자체를 빼앗기고 탐닉해버리는 그 모든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상상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창녀는 몸을 파는 자들입니다. 몸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 돈을 주고 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적인 거래요, 사기적인 거래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입니다. 인신매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이 몸을 정말 책임 있게 관리하고 정말 책임 있게 보존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함부로 되는 대로 그저 내 자신이 쓰고 싶은 대로 제한 없이 그냥 마구마구 쓰다가 그냥 그렇게 버려지고 낡아지는 몸으로 방치해두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적 공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룩한 지성소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몸을 나의 몸으로서가 아닌 그분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성전의 문지기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철저히 객관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몸의 주인됨에 대한 확립입니다. 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몸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몸의 도구됨의 확립입니다. 이 몸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몸의 성전됨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철저히 이 몸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바쳐져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만 드려져야 할 제물의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몸은 나에게 소속된 나의 몸이 아니라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의 음행이나 중독을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말아야 할 정결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몸은 단순히 뼈와 살과만 이루어진 그런 어떤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손댈 수 없고 훼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더럽힐 수 없고 부정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몸, 하늘의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몸에 대한 그러한 철저한 객관적 인식이 확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몸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나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위에 언제나 머물러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일부러 가장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것을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늘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경우 그들은 사실상 자신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어쩜 참 신앙을 가장한 거짓 신앙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계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나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을 빌려 쓰고 있는 테넌트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몸의 랜드로드이십니다. 이 몸의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규정,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이 있어서 집을 알아보았고 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렌트 계약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의 키를 받기 전에 렌탈 미팅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약속된 날에 약속된 장소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먼저 디파짓을 지불하고 그 후에 한 2평 정도 남짓한 작은 사무실 안으로 아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은 서류를 앞에 펼쳐다 놓고 하나부터 10까지 아파트에 사는 동안 테넌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주차 공간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벽에 박는 못은 이 정도의 구멍의 크기에서만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사람들의 미관을 해치는 물건들을 절대로 걸어놓거나 늘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 안에서 지정된 사람 외에는 14일 이상 연속해서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이며 문 밖이나 기타 다른 공간 안에 자신의 물건들을 그냥 함부로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전기회사, 가스회사는 지정된 회사를 통해서만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며 테넌트 보험은 어느 정도까지 언제부터 들어야 하며 렌트비는 매달 언제 얼마씩 지불해야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 명시된 규정 하나하나에 동의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동의된 규정 밑에 아내와 제 자신의 이니셜을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4페이지 정도나 되는 그 테넌트 조항들의 모두 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최종적인 계약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저와 제 아내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테넌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조항이 지켜질 때에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몸에 대한 테넌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이 몸에 대한 주인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몸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몸을 빌려 쓰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이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몸 가운데 정해 놓으신 이 몸의 레귤레이션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내 마음대로 이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의를 받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고, 때로 하나님의 승인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몸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몸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몸에 대한 테넌트 조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몸 가운데 넣어주신 테넌트 조항입니다. 우리는 이 조항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이 몸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살고 있는 이 주님의 몸을 결코 오염시키지 말고 결코 더럽히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테넌트 조항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에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 조항을 다시 준수해 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날마다 성결하게 유지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몸이 깨끗한 성전으로 유지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성취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에게 소속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값으로 산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을 통하여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 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점점 약해지게 하시고 하늘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마음이 강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소망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내 몸을 내 몸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으로 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